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눈이 멀고 귀가 어두운,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헛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땅끝으로 흩어져 버렸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눈이 빛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야말로 토끼 귀처럼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 음성을 잘 듣고 살 길을 찾아나가면 좋은데, 이 백성들이 그 먼 곳에 쫓겨나가서 비탄과 좌절에 빠져서 살아가면서도 희망이 없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그런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느냐? 그래서 이 이사야의 후반부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고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이 그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서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후반부,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부에서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아름다운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산업 기반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죠. 이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 창조의 바라라는 단어를 다시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쉽게 42장, 옆에 성경을 보시면 4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가운데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42장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내 보내는 사자, 내게 충성된 자, 이스라엘이죠. 누가 이스라엘처럼 못 듣고 누가 이스라엘처럼 맹인이겠느냐? 누가 야훼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사람이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눈이 보이면 그 사람 분명히 성공하죠. 그런데 아무리 사업을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건 헤매는 것이죠. 헤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고 또 이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포로로 살고 있는데 이 길로 걸어가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나타나겠고 살 길이 열리겠다.
그것이 보이면 두려울 까닭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길로 걸어가면 앞이 보이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밑에 내려다 보이는 그 모든 것으로 살 길이 있다 해도 못 듣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눈이 열려서 보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못 쓰겠다 해서 버릴 수 있는데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 형편없는 백성들을 다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포로로 잡혀가고 사업이 망하고 모든 집안이 망했을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람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그건 못 씁니다.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한 갈대는 그야말로 버려야지. 그것이 지팡이로 하면 손이 찔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어찌 다시 끄겠습니까? 생명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상한 갈대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구원의 약속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거대한 세력 속에 지금 노예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강력한 2000년기 그 시기에는 고대 근동 이집트 지역에서 이집트가 가장 강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나중에 1000년기, 기원전 1000년기에 나타난 그런 나라들이고 2000년기 그런 시기에는 애굽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나라, 피라미드를 세우고 온갖 그런 문명의 그런 이기를 만들어낸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 딱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무슨 민족도 아닙니다. 한 민족이 되어서 사로잡혀 갔다면 민족적인 그런 정체성과 긍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그냥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건 민족도 아니에요. 그냥 그 70명의 가족이 늘어난 거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나 민족적 자부심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그 연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봐서는 쉽게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가운데로 지났다 하면 홍해를 지난 것을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 가운데 지냈다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그 강을 헤엄쳐 그거 이제 강도 아니고 이제 커서 보면 또랑에 불러가는 것이에요. 그걸 목숨을 걸고 건너가는 거예요. 헤엄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난 이건 홍해를 걷는 거예요. 홍해를. 우리는 홍해를 연상하지 않습니다만 43장 2절의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낸 그 기억이 딱 떠오르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물과 불의 두 연상인데 이 물은 홍해를 건넌 것이고 불을 지나는 것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불기둥이 항상 그들을 이끌어내시다는 그 연상이 불의 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그 불기둥은 그들을 태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상된 것은 아무리 흉용한 물이, 이사야에서 흉용한 물은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 이사야 8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의 흉용한 물이 덮쳐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또 너희가 바벨론에서 불같은 고생을 하고 그런 속에서 불꽃이 너희를 위협할지라도 출애굽에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광야의 불기둥 속에서 너희를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날 현실의 아수르나 바벨론의 물과 불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킨다는 그 연상이 돼.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은 두렵고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나쁜 연상을 하면 자기 마음에 의기소침이 돼서 힘이 빠져가지고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물속에서도 건지시고 불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는 그 구원의 기억이 있으면 그 이후로 나오는 어떤 물불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절의 그 말씀은 출애굽의 그런 연상으로 그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신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초점은 43장 1절에 있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서 눈 멀고 귀 모른 상태에서 앞길이 막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길이 막막한 오늘 현실 속에서 난방비는 급등하고 물가는 오르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다. 그래서 온 국민이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야 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민족적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일종의 당파 싸움이 나눠져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면 무슨 파에서 기도하는 것인가? 그것 다 이건 무슨 소위 말해서 어떤 보수 그런 어용 단체가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아예 신앙 있는 사람도 참여를 안 해요. 이게 큰 문제죠. 이게 참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와 이 국민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도 안 믿고 편가르기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파가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는 완전히 그와 같이 고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이 고질병에 걸린 한국 사회나 우리 그런 갈등의 사람들이 우리로서는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문제 안 된다. 내가 땅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빛을 창조한 것처럼 내가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모든 국민들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야훼 내 하나님. 여기에서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계약적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이름을 계시한 것이 야훼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하고
구원하신다는 계약적 하나님이 야훼란 신명칭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너희 속량물, 애굽 같은 거대한 나라를 너희 속량물로 값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구스와 스바 이 모든 그런 나라들을 너를 대신하여 주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여기 43장에서는 42장과 연결되어서 맹인되고 듣지도 못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너를 대신해서 샀다. 이게 참 대단해. 애국같이 거대하고 강한 나라를 값주고 눈 멀고 못 보는 사람을 샀어. 이 엄청난 손해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눈 멀고 귀 안 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그 엄청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고 사들인. 왜냐하면 1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방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여기서 사람들, 백성들은 이방 다른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이방 사람. 이게 금 주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들이는, 다이아몬드를 주고 자기 애인을 사들이는 것이고, 암소 8마리를 주고 자기 신부를 사오는 거예요. 딴 사람은 암소 4마리를 주고 사오는데 자기는 그 사람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를 사랑한 즉 갑절의 암소 8마리를 주고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백성들, 이 긍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은즉 이 세상의 사업의 어려움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그만큼 값지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다. 우리를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세요.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다. 그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마음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러니까 일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이거 다 망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하면 모르겠거니와 예수님을 믿는 한에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몸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혀간 그 사람들을 동서남북에서 다 불러오신다. 동서남북에서 불러오듯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하나로 모이시고
동서남북에서 모든 재물을 끌어모아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동쪽 서쪽 그 다음에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걸 믿어야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러지 어떤 국가 거대한 강대국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시면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막강한 그런 나라도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는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붙잡아 놓지 말고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통과 비탄의 그 자리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 자들을 다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한 후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야 되는데 포로에서 끌려 나와서 스룹바벨의 1차 기한이 있고 또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2차, 3차 해가지고 약 100여 년 동안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것을 이제 크게 1차, 2차, 3차 기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한 100년에 걸쳐서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포로 공동체를 세웠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유대민족이 형성이 돼요. 망한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됩니다. 그것이 성경, 구약 성경의 끝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라가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그 위대한 역사가 창조된 것을 보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고 온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지 1800년 정도가 지나서 다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예요. 성경을 믿었더니 그대로 또 이스라엘이 또 생겼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너무 노골적인 표현입니다만 다시 재물이 생길 것이고 사업이 일어날 것이고 가족이 모일 것이고 우리의 산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다시 동서남북에서 다시 모여서 교회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눈멀고 귀모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것이 실로암 사건이에요. 실로암에 보낸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인 사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눈이 안 보여요. 제자들이 참 불쌍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 타령하고 있어요. 인간은 무능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죄로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었는가? 그거나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안 못 본 사람을 치료한 것은 그 본문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백내장이 생기거나 또는 여러 가지 망막 이상으로 말미암아 눈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고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동자가 없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동자를 만드시는 것을 상징.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진흙을 이겨서 붙이고 이 눈동자를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흙으로. 그 다음에 실로암에 씻으라. 창조입니다. 창조.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하는 실로암의 역사처럼 이 이사야 43장의 역사가 나의 백성처럼 눈멀고 귀먹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창조한다. 창조하여 다시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돌아오게 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이여 나를 만드소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